같이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었을 때에 그때도 성전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성전이 이 스룹바벨 때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어진 성전, 이 재건된 성전은 이전의 성전, 곧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성전에 비하여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약 2달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십니다.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질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곧 거룩한 것에 닿으면 닿은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십니다. 거룩한 고기, 곧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해 놓은 고기를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천으로 쌓아놨는데 그 천을 다른 것에 닿게 하면 닿은 그것도 거룩해지는가? 거룩이 그저 물리적 접촉으로 자동적으로 옮겨지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명백하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경에 있는 답을 그대로 말하지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어떤 물건을 만진다고 하여서, 무엇에 손이 닿았다고 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거룩을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진다고 하여서, 어떤 물건에 손이 닿았다고 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있어야만, 거룩한 율법의 은혜가 있어야만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2번째 질문을 연달아서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그것도 부정해지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거룩에 대한 질문과 사실은 같은 질문이죠. 무언가가 닿아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 답은 아닙니다 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정한 자가 물건을 만졌을 때에 부정함이 옮겨가는가? 이 질문을 하세요. 거룩이 접촉만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부정함 역시 접촉만으로는 옮겨지는 것이 아닌 게 아닌가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율법은 이 정결, 거룩과는 반대로 답을 줍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부정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접촉한다고 하여서 옮겨가지 않는데 부정함은 접촉할 때에 옮겨간다라고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있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하여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부정과 정결, 거룩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은 터치한다고 해서, 닿는다고 해서 전해지지 않는데 부정은 닿는다고 해서 전해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소 좀 불합리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거는 닿는데 옮겨가고 어떤 거는 닿아도 안 옮겨간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왕에 접촉으로 전해질 것 같으면 여러분 거룩이 옮겨지는 게 좋을까요? 부정이 옮겨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기왕에 접촉만으로 옮겨질 거라면 이 거룩이 옮겨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성물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신앙은 성물 숭배를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성인의 물건들을 만지는 것만으로, 성인들의 옷자락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30년의 죄가 사함받았다, 100년의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 조상들의 죄도 사함받았다, 이제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거룩은 접촉한다고 해서 전해지지 않는데 부정은 접촉할 때에 전해진다, 옮겨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는 많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접촉으로 인한 정결, 접촉으로 인한 부정, 이 신학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부정, 곧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어떤 물건의 손에 닿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공로나 자랑으로 거룩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법칙과 그 말씀의 규례를 따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이 죽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태울 때에 비로소 죄사함과 거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제사, 그 거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으로 거룩을 얻는 것이 아니요 제사로 거룩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거룩과 정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접촉으로 거룩이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정함은 왜 접촉만으로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진다고 하여서 죄와 부정이 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접촉으로 인하여서 부정함이 전해진다, 이 교훈은 죄와 악의 무서운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거룩을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늘 죄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죄와 접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잘 맺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늘 죄를 좋아하고 죄를 쫓아가며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며 가까이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심지어 우리의 이 본성은 누가 나를 좀 유혹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을 건수를, 죄를 지을 기회를 누가 좀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조차도, 마음까지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N극과 X극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탁 붙어버리죠.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접촉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져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죄를 향하여서 기꺼이, 즐거이, 속히, 빠르게, 강력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에 대해서 접촉하는 것만으로, 죄를 보는 것만으로, 죄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죄에 오염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게 우리에게 퍼져나갑니다. 만지면 죄가 없는다,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은 이러한 죄의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14절에 학개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왜 하셨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14절에 나와요. 학개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그런 일들은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한 겁니다. 그런 거는 멀리하고 기꺼이 즐거이 죄를 가까이 했다라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죄를 가까이 하며 스스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지으며 부정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지고 죄를 가까이 하고 죄에 접촉하고 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와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벽마다 또 매일 성경에서 에레미야를 쭉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애굽 따라가지 마라. 애굽이 너희의 구원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 찢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태우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옳은 길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죄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그 희생제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공로로 어떤 물건을 사는 것으로 그들은 거룩을 얻으려고 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은 죄를 향하여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엄혹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죄에 가까이였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게 됐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어떤 나의 행위로, 어떤 나의 공로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떤 물건을 가지는 것으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신자다,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거룩은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고 거룩을 접촉하기보다는 죄에 접촉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죄가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세상이 더 가까우십니까?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에 접촉하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이 학기를 통하여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마치지 않으시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부흥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이지요. 이 1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을 선언하십니다.
자,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은 새롭지 않은 게 있는 것이죠. 예전이 있는 것이고 전의 것이 있는 것이고 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 새날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점을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언제입니까?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하여 죄를 가까이 했던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는 그 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날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바로 새 날인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요,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새롭게 지어짐으로 이스라엘에게 새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의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회복을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람을 그냥 두면 죄를 가까이 하고 사람을 그냥 두면 죄를 접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사람의 회복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성전입니다. 왜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죄사함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절정이 뭘까요? 바로 21절 이후에 나오는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에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보통 역사가 아니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여러 왕국들의 왕좌, 보좌가 엎어지고 군사들이 엎드러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볼 때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있었지 그 후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이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도장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지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님의 혈통적으로 조상이 됩니다. 그는 이 성전을 건축하였으며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부르시는 스룹바벨은 그 스룹바벨 한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스룹바벨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총독 스룹바벨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완전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비록 거룩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죄사함의 제사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에 가까이 하고 스스로 범죄하고 오염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거룩을 이루는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영원한 죄사함의 제사를 이루시며 완전한 성전이요 영원한 왕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거룩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학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회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학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학계 처음 할 때부터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잔치, 이게 이제 학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제, 진정한 잔치,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이시요 예수님이 부흥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것도, 쓰러진 성전을 재건한 것도, 쓰러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도, 죄와 유혹 가운데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 신자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그 부흥도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참된 복음이요 은혜요 회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필요하고 육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져야 하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도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나라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새로운 회복과 부흥이 간절히 간구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어 주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회복이요 우리의 부흥이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